네,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틀 뒤죠. 2025년 6월 3일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긴장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TV 토론과 이 선거 유세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매번 그랬듯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온갖 의혹들을 제기하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을 젓가락에 비유하며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이렇게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말에는 그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TV 토론회를 통해서 여과 없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죠. 사랑제일교회에 이제 교회라고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에 있는 전모 씨가 강단에 70대 정도 되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불러서 감당 앞줄에 이렇게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원상폭격이라고 말하죠. 일명 군대에서 많이 하는 대가리 받기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논란이 되자 그 전모 씨가 내놨던 해명이 뭐냐면 유쾌한 퍼포먼스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쾌한 이벤트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유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자신이 이게 선동하고 있는 정치 공세에 인원들을 동원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원상 폭격을 시킨 거죠. 또 그 밖에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모 고등학교의 40대 교사가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졸업생들 사이에서 좋은 교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당하였고 이 민원에 의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그냥 덮으려고 했지만 이 교사를 존경했던 한 학생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사건이 계속해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경기도 평택에서 일방통행에서 두 차가 마주쳤습니다. 이 노란색 승합차를 운행하고 있는 분은 자기가 가야 될 길, 정확한 길에 갔는데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고급 세단차를 타고 있는 그 사람이 역주행을 해서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주행하던 차가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도리어 사과도 하지 않고 길을 비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합차 보조석에 타고 있던 60대 어른이 이 고급 세단차를 몰고 있는 이 사람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이 40대 운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게 힘들고 듣기 싫었겠죠. 그래서 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60대의 그 어른이 이 차의 문을 이렇게 잡고 이 차에 딸려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이 60대 어른이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말다툼 때문에 사람이 죽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대한민국이 점점 무법지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묻지마 폭행도 많고 묻지마 살인도 많고 서로에게 이제 배려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철저하게 개인주의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 소견에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죠. 간략적으로 이 사사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활로를 연 사람이죠.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이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호수아는 한평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는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텐데 그 땅에서 섬기는 신이 좋아 보이거든 너희는 그 땅의 신을 섬겨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하죠.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급격하게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 경계하셨던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문화입니다. 대부분의 이방인들의 문화가 우상 숭배의 문화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에 물들어 가지 말라라던 그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들이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주변 적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활로를 열려고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럼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결국은 누굴 찾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하지만 결국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결국은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란 당신이 계시면 나를 한번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에게 공격당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신음하기 시작할 때 그 당시에 말하는 새로운 지도자 사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이 되면 또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 문화에 물들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적국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사들이 있죠. 기드온과 삼손 같은 사람들. 이 두 사람도 완벽한 사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잘못을 있는 거죠. 삼손은 여자를 너무 좋아했고 기드온은 자신의 에봇을 이렇게 집에 잘 모셔놨는데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것을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문화들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 밖에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변질된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이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소원을 하냐면 내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마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제사입니까?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우상 숭배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몰렉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사사가 자기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바쳐진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딸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입다라는 사람 마음속에 우상 숭배의 문화가 깊이 자리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미가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미가도 우상 숭배를 하는 여자입니다. 이 자신의 집에 이제 드라빔이죠. 우상이라고 말하는 작은 신상이 있는데 그걸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길을 지나다니다가 레위인을 만났습니다. 이 레위인을 만나서 이 미가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월급 줄 테니까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이 드라빔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해 라고 말하면서 정식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아론의 혈통에서 나오는 인가되지 않은 그냥 지나가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나왔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왕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왕이 직접 나라를 통치하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왕들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왕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지금 인간들이 세운 왕이 있죠.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들도 과연 완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을 100% 다 신뢰하십니까? 근데 과거에는 참 좋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백봉 김구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좋은 리더야, 저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라고 말하는 좋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도산이 이제 한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종교적으로도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리더들이 있었죠.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말하는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도 있었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일사각오를 외치시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정말 귀한 분들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죠.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존재도 완벽할 수 없다. 특별히 인간이 세운 리더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되는,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경은 그 대상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 그런 말을 합니다. 리더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내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증명하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증명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왕으로 살아가던, 내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존재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되겠다, 우리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신 적들이 과거에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예 한번 드렸죠. 제가 아이들이 데리고 가다가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버스 정류장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그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을 보내서 도와주라고 말을 한 거죠. 아이들이 이 할머니를 도와주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두 명의 아이에게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말하죠. 아, 목사님, 나 너무 행복해요. 내 심장이 너무 뛰어요. 다음부터는 내가 먼저 도와줄래요.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물질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부당한 이익들을 취하려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정치와 관련된 이 뉴스들을 보다가 예전에 이준석 인터뷰했던, 한 청년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봤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몇 년 전의 내용인데, 이준석이 자신의 이제 월급을 밝히더라고요. 대략 990몇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게 몇 년 전이면 지금은 더 많이 올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청년이 그런 말하죠. 인터뷰에서 당신의 꿈이 뭡니까? 라고 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죠.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까? 하는 것도 없는데 놀면서 돈 받는 것 같습니다라고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의 꿈이 뭡니까?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이 많아서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제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저는 저의 꿈은 메이커 신발을 신는 거였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나이키 신발을 사고 싶었지만 길을 지나다니다가 뉴발란스 신발이 너무 예뻐서 그 자리에서 뉴발란스 신발을 현금으로 바로 주고 샀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난 이후에 제 생각은 오롯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니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죠. 이음교회도 지금 새로운 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거, 우리가 이제 셋째 주가 되면 창립총회를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왜 이런 사역들을 할까요? 우리 교회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역들을 벌이고 이런 일들을 벌여가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소외계층 아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선교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까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나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손들을 내밀었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달동네 목회를 하셨고 우리 원장님도 한평생은 노숙인 사역과 양로원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갈 데 없는 분들 도와주는 사람들. 우리 교회 뿌리도 거리에서 아이들이 만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단적인 삶을 살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깨트리는 겁니다. 나라는 사계를 깨트리고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르만 헤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데미안에서 알은 세계다라고 말하죠.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내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파괴해야지만 내가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믿음이 아니라 성공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헤르만 헤세가 말했던 내용으로 세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사랑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두 번째인 견디는 겁니다.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갑니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치로 흘러갈까요? 그 기대치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저는 저에게 지금 차고 넘쳐야 되겠죠. 제가 몇 명의 아이를 돌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돌봤던 아이들 최소한 40-50명입니다. 그 아이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지금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면 또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 아이들이 상대하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중고등학생도 아닙니다. 이제는 청년이고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전화 와서 뭐라 말하겠습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회의감이 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보여줬는데. 그럼 그런 아이들 상대하면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참고 견디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캄보디아,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캄보디아에서 사역 나간 지 지금 몇 년 됐냐면 7년 됐다고 합니다. 7년 맞죠? 7년 동안 몇 했겠습니까? 견디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가 뭐냐면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렇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깊게 박힌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반복하는 것이 곧 나를 증명한다. 내가 반복하고 있는 그 행동이 나를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을 1년이든 2년이든 반복적으로 하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그런 삶,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제가 만나는 아이들과 거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그저 그대로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한두 번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저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를 특별히 또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잘 견딥니다. 하나를 시작하면 남들보다 오래 합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끝까지 살아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나를 증명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